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기를 찬양을 통해 결단하는 은혜의 찬양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초점을 맞추겠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친구처럼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친구가 또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취학 전에는 또는 어린이집까지는 지역적 동질성을 가지고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한 지역에 살으니까.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성적의 동질성 내지는 진로의 동질성을 가지고 같이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적 동질성,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그런 사회적 동질성이 있게 되고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신앙적 동질성이 있습니다. 곧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게 되고, 특별히 우리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임을 고백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봅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더더욱이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혹여 바꿀 일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바꿔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꿀 분이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친구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친구는 돈이 있을 때는 좋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죽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태로운 자리에 갔을 때 함께할 친구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있긴 있겠지만 소수이겠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발표해놓은 친구의 분포적, 친구를 제일 많은 사귀는 정점이 어디일까라고 연령대로 구별을 해놨는데, 영국에서는 25세, 25살을 친구를 가장 많이 사귀는 정점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후로는 친구의 숫자가 점점 감소되어지는 그런 통계 추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죽음의 자리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이 모든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는 친구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때나 실패라고 말할 때에 늘 저버리지 않는 영원한 친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신분을 더해 주셨다고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적 삶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신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쁠 때에도 친구요, 슬플 때에도 친구요,
성공할 때도 친구요, 때로 실패할 때도 친구요, 죽을 때 아니 영원히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친구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왜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 땅의 친구들은 나의 마음 나눔이지요. 물론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들, 물질적인, 지위적인, 명예적인 것들이 동반되어 오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친구는 내 마음 나눔이라고 이 땅의 친구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모심은 그 마음 나눔의 이상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서 다가오셔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예수님은 나의 지난 과거 때문에 친구로 되어주셨죠.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수심 받은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신분, 그렇게 지금은 중요치 않습니다. 천한 모습이었던, 우월한 모습이었던, 심지어는 강도였던 누구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죄로 가득한 생활이었습니다. 검게 물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네가 네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겠고, 네가 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고,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누구나 이와 같은 친구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어느 한순간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울며 불며 통곡했던 지난 시간들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들은 매일같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온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어본다면 여러분 과연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와 동행하는 성도들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친구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꼭 친구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과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삶이 나의 모습, 때로는 과거에 가졌던 결심이 지금 우리의 현재적 상황 속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을 다짐하셨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 내 친구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리라라고 여러분 결단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직접 만나고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지난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단했던 모습이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아니 이루어졌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적인 모습, 자녀적인 모습, 더더욱이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 참된 친구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구주로 모시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결단했던 그 결단들이 과연 지금 시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시행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적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 나의 친구의 모습 분명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친구이신 예수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통해서 어떤 함정이나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화인데 제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대령이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이지만 총살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사형대 앞에 섰습니다. 죽기 전에 이 일본군 대령에게 소련군이 말하게 합니다.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런데 그때 이 일본군 대령이 호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뭔가를 꺼내는데 보니까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을 집행한 소련 병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많지 않은 이 돈이지만 소련 적십자사에 기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아해합니다. 아니 죽을 사람이 뭐 이런 것까지 더더욱이 적국인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 일본군 장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줬습니다. 나는 그분을 친구로 지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원수들을 용서하신 그 모습, 저도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 저는 적국이라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거 내 죽어버리면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하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이 일본 장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바로 대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 다른 이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과거에는 정죄했지 않습니까? 섭섭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를요? 다 이해하고 용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의 친구라. 친구로만 다가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이시면서 지금 나의 위로자 아닙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 근심된 일도 많고 걱정된 일도 많고 슬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힘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 친구이신 주님 아닙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근심하며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슬픔과 근심도 넉넉하게 위로해 주신 분이 되신 나의 친구이십니다. 이렇게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중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만 있는 딸이 많은 집에 딸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 딸은 부모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는 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께 뭔가를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들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딸의 말은 잘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꾀를 냈습니다. 뭐든 자기들이 부탁이 있으면 자기 누이 동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이 오빠에게 이런 부탁이 있으니까 아빠에게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좀 말 좀 해 듣게 해다오. 신기한 거는 이 부모가 이 딸의 말은 들으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라는 사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 벅차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로 다가오신 주님께 말씀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친구이신 주님께 나와 나의 현재적 상황을 다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적 우리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친구이신 주님이 절대로 필요했고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역시나 주님이 친구로 다가오시기에 우리는 더없이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서 미래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이셔야 됨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요. 가장 우리의 미래 속에서 마음 아프게 그리고 두렵게 다가온 게 뭡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구상의 천재지변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전쟁의 공포를 통해서 갑자기 한순간 생명을 잃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참으로 두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 들을 때에 단 몇 초, 좀 길게는 단 1, 2분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과연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누구나 다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잎과 나뭇잎이 떨어지고 젊고 싱싱했던 얼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그 튼튼하던 청년의 그 기력이 다 쇠하여져서 심지어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노쇠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숨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래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픔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집으로 나를 데려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마치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예배 파트 가운데에서 장례 예배를 이 파트를 맡아서 하신 분들의 그 수업 시간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죽음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한 신학생이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관 속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장례하는 그 과정을 직접 빈 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관 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속에서 장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공부했던 같은 그 동기들이 이 장례 파트를 하면서 좀 특별하게 장례 파트를 했습니다. 보통 장례하면 까만 옷 내지는 그런 이 장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장례 파트를 인도했던 이 조가 까만 옷을 안 입었어요. 의아했습니다. 막 알록달록 밝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했는데 마침 이제 장례를 치는 이 조장이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말을 하기를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천국 환송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슬픈 모습으로 어두운 색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일 잔치나 누군가 어떤 잔치에 들어가면 까만색, 어두운 색 입고 간 사람 봤습니까?
천국으로 환송하는데 어찌 우리의 복장이 그렇게 어두운 색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밝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라고 멘트를 넣더라고요. 그때야 함께한 우리 그분들이 같은 마음을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만 예배학에서 발표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로 나아가서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수업했던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제발 어두운 색, 까만색 입지 말고 좀 화려하게 입고 천국 환송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쟤들 뭐 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죽음의 문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1 앞에 있는 1절로 3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이 다가온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지옥의 죽음으로 나눠지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친구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그 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분명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성을 가진 억만년으로 곱한 영원함이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주어질 터인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에게 주로 해당되어 있는 내용인데 면도하라 했습니다. 한 주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서양속담인 것 같아요. 그걸 인용해 온 것 같아요. 말을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 동안 행복하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동차를 사라고 그러니? 1년을 행복 원하십니까? 결혼하라고 그러네요.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은 육신에 있는 동안 평생이고 우리의 영원성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친구이신 우리 성령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친구가 또는 성령님이 좋습니다라고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과거적인 모습 한번 돌아볼 신앙적 여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자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더더욱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적 관점, 정말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친구로 되어주시는데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성의 문제까지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친구이신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고, 현재를 살아간 나의 모습 생각하니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이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난 이후에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성의 문제까지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친구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발돋움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